드라마, 영화, 무대를 누비며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대표해온 배우. 하지만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카메라 뒤에 있었습니다. 복막염으로 쓰러지던 날, 난소암 진단을 받던 날, 그리고 후원하던 아이의 부고를 받아든 날.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오늘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오늘은 배우이자 권사 정혜리 선생님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많은 분들이 정혜리 선생님을 보며 당연히 모태신앙이시겠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그 품위, 그 따뜻함, 그 믿음의 모습 때문에요. 하지만 놀랍게도 선생님은 집안에서 처음으로 믿음을 갖게 된 분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만큼 신앙은 선생님의 삶에서 스스로 찾아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간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친구 따라 탕을 먹으러 가는 마음으로 살짝 미소 짓는 느낌의 BGM. 그러다 크리스천 고등학교에 배정되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마주치게 됩니다. 성경 시간, 채플 예배. 그 시간들이 선생님의 마음 안에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20살 무렵 탤런트로 데뷔해 눈부신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중에 오히려 그 바쁜 시절에 선생님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만납니다. 사람이 뭐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 세상이 가장 화려하게 보이던 순간 그 안에서 공허함을 느낀 선생님은 조용히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자를 둘러쓰고 광림교회 뒷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던 그 시간들, 아무도 모르게 말씀이 마음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그 시절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슬비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조금씩 말씀이 나를 적시면서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크리스천 연예인으로 알려지면서 선생님에게 2개의 방송 제안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음악 프로그램, 수입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방송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낯설고 생소한 기독교 간증 프로그램, 시청률도 낮고 예수쟁이 냄새나는 프로라는 인식이 있었죠. 당연히 음악 방송을 선택해야 할 것 같은데 마음 한켠이 계속 걸렸습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 아닐까?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그 한 번의 예스가 선생님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간증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모든 은혜가 선생님의 마음속에 쌓여갔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옛날 냉장고 광고 카피 중에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저는 그 순간의 선택이 나의 영혼을 잡았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드라마, 연극, 뮤지컬, 녹음까지 선생님의 스케줄은 숨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진통제를 먹고 모든 스케줄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언니의 손에 이끌려 뱅이꿀을 탔고 진단명은 복막염. 염증이 너무 심하게 퍼져 있어서 24시간이 걸려서야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 중에 이렇게 염증이 심한 경우는 처음 봅니다. 회복을 시작하고 다시 드라마와 연극 무대로 돌아온 선생님. 하지만 후속 검진에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난소암이 발견되었습니다. 2번째 수술, 그리고 항암 치료 권유. 선생님은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척하거나 안 아픈 척, 말 안 하고 싶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가오 선생들 앞에서 멋있어야 된다 싶어서 바잡고 그렇게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선생님은 머리가 빠질 것을 알고 미리 쇼컷을 했습니다. 설마 안 빠지겠지 하고 기대했지만 어느 날부터 머리카락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단골 미용실 선생님을 집으로 불러 머리를 모두 밀었습니다. 그렇게 지낸 치료의 시간들. 완쾌 후 다시 미용실 의자에 앉아 거울을 바라보던 그 순간 새로 자란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선생님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날 선생님은 화장을 곱게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감사함을 오래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픈 시간 동안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앞서서 뭔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말씀 안에서 쉬고 싶어요. 선생님은 오히려 이 시간이 감사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 보러 다니느라 바빴다면 이번에는 내가 나를 한번 제대로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처음 성노원 보육원을 찾아간 건 드라마 촬영이 계기였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엄마 역할을 하던 중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고 다음에 꼭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차마 선뜻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혼자 낯선 곳을 찾아가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달을 망설이다가 결국 찾아갔고 그날부터 30년이 넘도록 매주 그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선생님도 인정하셨습니다. 예쁘고 방실방실 웃고 깨끗한 아이를 제가 먼저 찾아가더라고요. 하지만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달라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구석에 앉아 혼자 코를 훌쩍이던 아이, 삐딱하게 눈을 치켜뜨고 세상을 바라보던 아이, 그 아이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잡고 안아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순간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고 가장 약한 자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시구나. 보육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고 구석에서 삐딱하게 쳐다보는 아이에게서 과거의 자신을 발견했다고 하셨습니다. 월드비전을 통해 아프리카 아이들을 후원하던 어느 날 녹화 현장으로 한 장의 쪽지가 전달됐습니다. 가나,
말라리아로 조슈아 사망, 후원하던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마음을 겨우 다잡고 녹화를 마쳤지만 그날 밤 기도 중에 무너졌습니다. 제 딸이라도 그런 소식이 있었으면 저는 녹화를 할 수 없었을 텐데 나는 그 아이를 얼마나 진짜 내 아이로 사랑했던 걸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다음날 아침 선생님은 월드비전에 전화했습니다. 아이를 100명 더 후원하고 싶습니다. 담당자가 걱정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러자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못할까봐 지금 안 하게 하지 마세요. 지금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하는 겁니다.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더라고요. 어떤 것도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잘못했던 것, 부끄러웠던 것, 그 모든 것조차도 다 모아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데 쓰시잖아요. 그리고 괜찮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는 저기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실 테니까. 지금 이 순간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아프신 분이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정혜리 권사님의 이야기가 오늘 당신에게도 조용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